여러분, 말세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은 말세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모든 삶의 활동을 멈추고 오직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이단이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게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대표적인 예가 다미성교회라는 이단이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를 주장하면서 교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입니다. 당시에 그 10월 28일 날 공중파 방송이 나서서 그 모습을 생방송으로 보여주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말세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이 좋아졌는데 무슨 말세냐 하면서 그런 주장은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까맣게 잊어먹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태도들은 바람직한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잘 활용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실 때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때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며 때에 맞도록 준비하고 실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찼을 때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때가 되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최종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때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셔서 때가 이르렀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징조라는 것은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혹은 출현하기 전에 그 발생이나 출현을 미리 알려주는 현상을 징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병에도 징조가 있죠. 병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고 어떤 징조를 보입니다. 우리 몸에 어떤 징조가 나타났을 때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실 어떨 때는 병의 징조가 나타났을 때 병원에 가는 것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할 경우 후회가 생깁니다. 여러분, 왜 훨씬 젊고 건강한데 40대 중년 남자들이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가 많이 생길까요? 오히려 나이가 많이 먹으면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데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기 때문에 내 몸의 징조를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내 몸에서 병의 징후를 나타날 때 내 몸이 아프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징조가 있다는 것은 병원에 빨리 가라는 신호입니다. 이제 일을 조금 멈추고 휴식하라는 우리 몸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디 질병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고 죄악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를 곧바로 징벌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징조, 즉 어떠한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깨닫고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13장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징조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징조가 무엇인지 알고 미리 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종말의 징조 후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자연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산과 들의 나무를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봄이 되고 4월, 5월 달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나뭇잎이 초록색보다 더 연한 연녹색, 연두색으로 변할 때 새잎이 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계절로서의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생존을 위한 양식을 더 풍성하게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가 구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여름이라는 단어로 종말을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여름은 카이츠라는 단어이고 또 종말은 캐츠라는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경고를 기억하기 쉽도록 주님은 여름이라는 그 계절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이중적인 예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는 제자들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성전이 파괴된다는 예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오늘 우리들도 기다리는 종말의 때, 이 둘 다를 지칭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생각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슬기로운 신앙인들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종말의 때가 이르면 어떤 현상들이 생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장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지진과 기근과 전쟁들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이단과 사이비가 들끓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심한 환란이 있고 평화가 사라진 혼돈의 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현상들이 곧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징조들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시대가 갈수록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면
개인 방송을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 음식이 발달하고 다양해지면서 암 환자도 늘어났지만 암의 치료 완치율 또한 매우 높아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보니까 약 70% 이상이 완치된다는 그 우리나라의 결과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작은 불씨안으로 생긴 산불을 진화하지 못해서 집을 잃고 모든 재산을 날립니다. 여러분, 가끔 산불이 며칠씩 진화되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게 되지요. 지진 앞에서는 얼마나 속수무책입니까? 또한 북극의 한파가 이제는 겨울에도 영상이었던 땅을 영하로 얼어붙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만큼 각종 바이러스로 그 바이러스가 변종을 생산하고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우리 인간의 한계가 너무나도 우리가 가진 그 인간의 한계를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지난 5,500년 동안 이 땅에 약 15,000번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약 3번 가까이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또한 전 세계 1, 2차 세계대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전쟁도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만행으로 유태인 600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를 가진 오늘날 만약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도 보시면 그런 이유를 가정에서 나오는 영화들이 얼마나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자연의 재해와 이단 사이비의 폐해만큼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지나친 기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인공지능 알파고를 넘어 챗 GPT를 만든 인간은 점점 더 그러한 신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예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대 진리는 거부되고 모든 진리들을 상대화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신실한 신앙인의 입장에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듣다 보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혹은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옳은지 도대체 헷갈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현상들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징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33절과 35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 신앙인들은 시대를 분별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33절부터 37절까지 36절을 제외하고는 매절마다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릅니다. 심지어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 또한 모릅니다. 오직 성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것을 계산해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단들이 자꾸 날짜를 점치기에 오늘 본문 성경 구절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은 왜 그리 성경을 모르십니까? 예수님은 때와 시기를 모른다고 하셨지 연도와 월을 모른다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이가 없는 주장이죠. 속된 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딱 여기에 맞습니다. 국어 공부부터 다시 해야 하죠.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을 몇 년, 몇 월, 며칠로 계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멀리 타국으로 간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인이 모든 권한을 종들에게 위임하고 멀리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언제 온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돌아오는 시기를 알면 종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놀다가 주인이 오기 전에, 며칠 전에 청소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 척 할까 봐 주인이 지혜를 발휘하여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고 떠났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때를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여 깨어서 성실하게 맡은 바 일들을 감당하라는 명령입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그 때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병원을 갔다가 암을 선고받았습니다. 6개월을 살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을 종이에 다 적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한 잘못이 있는 것, 그것도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꼼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정리를 해보고 죄를 지어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특히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은 일일이 찾아가서 모든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빌리고 갚지 않았던 돈을 갚았습니다. 잘못하고 멀어진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식사도 함께하며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근데 6개월이 훨씬 지나도록 몸이 더 나빠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처음 병원에서 오진을 한 것입니다. 그때 친구들이 펄펄 뛰면서 그 병원을 고소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런 친구들의 말 가운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친구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은 내 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다고. 그리고 남은 인생도 지난 6개월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당장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것처럼, 내가 오늘 이 땅의 삶을 마칠 것처럼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내일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우리의 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건강의 악화로 호련히 이별의 시간도 길게 갖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우리 곁에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5절 36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9.11 미국의 무역센터 테러 직후에 미국 교회에 엄청난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 출석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지만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에만 교회 가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결혼식과 장례식에 교회를 참석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교회로 몰려 들어갔을까요?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난 것입니다. 9.11 테러를 통해 주님께서 재림할 날이 가까웠다는 경고가 생각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식어버렸습니다. 금방 상황에 익숙해지고 이내 무뎌지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는 자를 찾으실 때 우리가 보일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찾은 믿음이거나 우리가 만든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숙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심령에 심어주신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믿음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격과 성품과 각각의 문화에 따라서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주신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달란트를 주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사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용할 기회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밤중이나 새벽녘에 손님이 들이닥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자고 있는 모습, 부스스하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손님이 본다면 나도 민망하고 손님도 민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거나 손님을 만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도 창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자고 있을 때 오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잠자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재능이나 은사를 전혀 발휘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욕심과 내 필요를 내 가족들을 위해, 내 이기심을 위해 채우면서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와 힘을 쏟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여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느라 주께서 명령하신 섬김과 봉사, 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여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의 삶도 멈추었고 진정한 예배 감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약 이 순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나를 만나러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예배에 간격이 없다면 주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분주한 삶의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바쁘고 힘들다고 핑계대지 말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한다고 하지 마시고 즉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때가 되면 늦습니다. 준비되어 한다고 핑계대지만 준비가 완벽히 끝나는 날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사랑도 봉사도 섬김도 전도도 지금 당장 하십시오.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내가 가진 달란트가 너무나도 미약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를 위해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다만 언제이든지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당장 실천하십시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를 위해 무언가 조그만 것이라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삶은 소명에 충실한 삶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재림할 수 있다는 영적인 긴장 속에서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본문 33절에 깨어 있으라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의 원형 아그리프네오는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영적으로 주목하고 집중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개 이 동사는 기도하라는 명령과 함께 사용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모든 지혜의 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며 바른 분별을 위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마음과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하는 삶뿐만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34절 말씀에 따르면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임무와 그에 따른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종들은 깨어서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그런 것을 기다리는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받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이 지긋지긋한 이 땅의 삶이 빨리 끝나도록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내게 부여된 소명을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제자들을 질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은 그 후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그들은 생명을 다해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닮아가야 할 삶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이지만 우리는 깨어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10처녀 비유 중에 나오는 지혜로운 5처녀처럼 등과 더불어 여분의 기름도 준비해야 합니다. 미련한 5처녀가 신랑이 올 때 그때 기름을 준비하러 나갔는데 문은 이미 닫혀버렸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열어주기를 청할 때 안에서 들려오는 신랑의 목소리를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에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깨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은혜요, 큰 특권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한 믿음의 경주를 벌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